우리의 인생에는 사실 수많은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택들 중에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를 떠나서 두 번째 선교지, 두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브로에서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은 구브로의 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그 항에서 배를 타고 약 113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버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맵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사도들과 바울 일행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구브로의 살라미 그리고 바브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로 버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함께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중도 하차라고 표현하죠. 중도 하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사도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일이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냐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게 되고요.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아마도 이 요한에 대한, 마가 요한에 대한 못마땅함,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신, 이런 마음들이 오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훗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어떤 과정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바울이 지금 마가를 불러올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 그래요?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다. 지금 마가 요한이 떠났을 때 바울의 마음은 굉장한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선교팀을 꾸리고 우리가 함께 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렵게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도 이동하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출발하여서 또 북쪽으로 한 125마일 정도 떨어진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얄바치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하나 있죠. 저희가 사도 바울 일행 이 선교팀을 처음에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이죠. 근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지금 우리가 바울 일행이 간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좀 구분을 우리가 하여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하고 죽고 난 후에 그 장군 중에, 수하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왕국을 하나 맡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지죠. 그때 셀주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국을 하면서 건설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그 나라 안에, 제국 안에
16개의 안디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성경에 언급된 안디옥이 두 곳이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선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데에는 한 10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100마일. 그런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평평한 길 100마일이 아니라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산맥을 넘어가는 100마일 길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지금도 이 길을 많은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 도로,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트레킹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이 선교사 일행들이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역이 험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로마 군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적들이, 강도들이 그곳에 숨어서 출몰하고 하는, 그리고 여행객들의 물건들을 탈취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은 이제 높은 어느 정도 한 해발 1000m 정도, 3,500피트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그런 고산 도시입니다. 이곳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였고요. 로마로부터 지방 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도 있었던 곳이고, 정치 군사 요충지가 바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 회당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법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 구브로에서 했던 것처럼 회당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먼저 들어가죠. 그들은 안식일 회당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회당장이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한 후에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무슨 권면한 말이 있으면 좀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곳에서 증거할 그 말씀을 설명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부에 따라서, 이 회당장의 당부에 따라서 바울이 일어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내용이 저희가 읽진 않은 16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를 요약하여 누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도 누가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했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본론 부분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 서론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구약적 배경을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족장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쭉 개관을 하면서 설교의 서론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가서는 역시 설교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이 설교의 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전해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고 또 예수 믿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 회당장이 모인 사람들 권고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신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지 불신에 대한 경고를 하는 부분도 오늘 본문 속에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 속에 있게 됩니다. 각 부분, 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어지는 이 설교의 각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작 16절에서 각각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 그 회중들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서론이 시작되고요. 그 사람들 다시 부르면서 본론이 시작되고요. 그 사람들 다시 부르면서 설교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16절, 26절, 그리고 38절 이렇게 이어져요. 서론이 시작되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본론을 이어가고요. 마지막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중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설교할 테니 들으세요 하고 손짓을 한 다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조상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설교가 시작됩니다. 족장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사도 바울이 개괄하거든요. 쭉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항상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오셨다. 이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 설교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보면은 거의 이 동사들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이 상반절을 보면 17절 상반절이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것이 17절 전반부인데 이것은 창세기를 어떤 의미에서 요약한 겁니다. 창세기 내용이 이거죠. 창세기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요약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하셨던 두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높이신 일입니다. 그들을 크게 높이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높이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 애굽에서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400여 년 후에 이 가족을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크게 높이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광야에서 약 40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기록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사실상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그 소행을 참으시고, 이게 딱 한 단어가 광야 생활을 딱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참고 인내하셨어요. 참고 인내하셨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시간들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해 주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 40년의 방황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기 19절에 450년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했던 400년, 그리고 광야 방황하는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착하고 정복하는 일까지 10년 정도를 합쳐서 450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사사시대로 이어가게 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의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무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구하는 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여 년 동안 주셨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패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그를 패하시고 세운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사울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이 세워주신 그런 왕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예전 개혁 성경으로는 마음에 합한 사람 이라고 표현되는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다는 거죠. 아마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요약적으로 표현한 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여러분들 꼭 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나 참 우리가 다윗 왕의 삶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왕 어떻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울 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외모를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별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여러 형제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후에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장관 요압을 통해서 그를 모살하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이 다윗의 삶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범죄한 이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비록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부패한 심성에서 나오는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는 합당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윗으로 두고 그렇게 구약의 이 역사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죠.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 그 맺으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하여 이어줄 왕들을 계속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속되도록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약속이었고요. 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생생하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지고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다윗 언약의 핵심, 바울은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이 바울의 설교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도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오시기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의 오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가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그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감화를 주었던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의 사역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심지어 그분의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상에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서론의 사도 바울의 설교 서론이 여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지금까지 언급된 이스라엘 역사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설교의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6절로 37절까지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바울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설교의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청중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2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의 실현, 구약의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성취,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마다 듣고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도
또 예수님의 죽음도 모두가 다 약속된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이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죄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던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로 2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죄가 없으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셨습니다. 바울의 일행들, 그들 모두는, 바울을 비롯한 그 일행 모두는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사람 증인으로서의 제자들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증거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약의 성경 세 곳을 인용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곧 부활, 그거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세 곳을 인용합니다. 세 곳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거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변하는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영원성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34절과 35절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 세 곳을 인용하는 것 중에 두 곳이 인용된 34절과 35절에 언급된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될 자. 여러분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죽으면서 썩어져 갑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썩어져 가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이후에 다 썩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예언에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자, 과연 그가 누군가? 유대인들은 오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증에 답을 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게 된 이후에 다 썩습니다. 다 사라져가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아니하는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는 38절로 41절에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에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죄의 용서함,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마지막 설교의 회중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의 말에 집중해서 좀 들어달라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둬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향한 결단을 촉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38절의 이 사람, 이것은 37절에 말씀드린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썩임을 당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모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이 확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을 믿는 자만이 죄 용서함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회중들, 청중들에게 지금 엄청난 도전이 그 앞에 닥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많은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들이 늘 들었던 설교의 핵심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일에 대한 메시지를 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로운 복음 앞에 그대들이여 결단하시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그 당시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아니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하박국서 1장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맥락이 이렇습니다. 사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이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너희들은 곧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느 누가 이거를 믿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즉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란 이 말씀, 심판할 것이란 이 말씀은,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었고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비시디 안디옥의 그 어느 한 회당에서 모여 앉았던 그 자신의 청중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회당에 앉은 이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이 구원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었던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진리,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돌이킴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놀이를 하면서 튜브를 타고, 조그만 튜브를 타면 돌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에서 거대한 배가 방향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돌이킴은 그 거대한 배를 돌리는 것 같이 어려운 돌이킴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혹시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마다바와 함께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에 너무 감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많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날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도 와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11장 23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갔었을 때 그들을 만난 이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자의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약간의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간에서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안식일에 해당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44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성에는 정말 거의 모든 시민이 나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일에 이 페이필의 시민들이 다 이곳에 몰려오기 시작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시고,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안디옥, BCD 안디옥에는 그 성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복음에 반대하고 그것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닌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스스로 그대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을 하니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4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전도자다 하는 것을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회당에 모였던 그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유대인들이여 그대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러자 이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그곳에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어땠습니까?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반대자들이 도시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되고요. 결국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며 쫓겨나가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핍박,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추방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추방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발에서 티끌을 털어내버립니다. 털어내버리고 결국 이 이후에 바울 일행은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향하여서 약 75마일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코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성지순례 때 이 코냐 지역을 지나갔었어요. 네, 이 이고니온 지역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것. 제자들이 이 바울 일행, 추방당하는 이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받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고난을 당해도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 곧 기쁨입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희락과 화평,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그 가슴 속에 안고 있었고,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막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샘솟아오르는 그 기쁨, 그 희락, 그 즐거움을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맺어주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들 즐거워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있는 이 기쁨, 즐거움을 막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고 결국은 쫓겨나고 추방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 갈래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을 만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설교에서 그의 설교가 집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말했습니다. 설교자 역시 설교자는 자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죠.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화된 삶의 간증이 놀라워도 간증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해서 아무리 변화되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왜 유대인들이 그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기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정죄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에 더욱더 감화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BCD 안디옥의 그 한 회당에서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분명하거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